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제 삶에 있어서의 어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또 나중에는 목회까지 배우게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항상 때로는 좀 제가 존경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좀 거리감이 있던 때까지도 어쨌든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큰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목회를 시작하신 이후로는 좀 거리감이 참 있었어요. 왜냐하면 놀아주지를 않으시니까, 아니 놀아주지 못하셨으니까 항상 목회 현장에 거의 100%를 거의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거나 아니면 밤 시간이거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인간관계로서의 관계보다 저 멀리 계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도 가끔은 제가 아버지를 많이 기다렸는데 이번 주 칼럼에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썼습니다. 근데 특별한 곳을 진방 갔다 오시면 좀 맛있는 거를 가져오시는 날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가운데 갈비집을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인천에 독일제과라고 하는 한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를 다녀오실 때는 좀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갈비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날은 아버지가 신방 갔다 오시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같으면 전화로 확인하는데 그때는 뭐 무선 전화 있던 시대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할 수도 없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데, 지금 생각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아버지가 오셨을 때 아버지를 반가워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것만을 기뻐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게 좀 저에게는 간절한 것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버지와 함께하면 언제라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닌데 너무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하고 저에 있어서의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는 제가 아버지한테 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항상 사실은 기다려주셨고, 아버지는 항상 뭔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거꾸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내가 있는 곳으로 오셔야만 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이 너무나 참담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 지배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가 다 멸망을 당해서 온 백성이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 개편하고 이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텐데,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야말로 오신 거죠. 오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인정하셨던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아주 특별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두 개의 기다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다림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 줄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만지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요약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때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진노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 심판을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엔 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남들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선물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남을 살인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빛은 비춰집니다. 용서의 길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저런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하면서 우리가 내팽겨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도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모습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만 되는 존재도 아니지만 또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기들이 할 때 그냥 부모들이 다 챙겨주듯이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오늘은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 그 두 갈래 길 가운데 서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그 직전의 그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의 격동기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외교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는요, 사실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 그리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오히려 원래 이 10개 지파가 함께 모였으니까 더 인원도 조금 더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산꼭대기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건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사실 절차와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룰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두 쪽으로 나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나라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성소로 생각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3대 절기가 되면 성인 남자들이 다 여기를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도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드린다. 여기가 앞으로는 성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산당을 폐하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지 못하죠.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쪽으로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뭐 말도 안 되는 신들을 막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A라고 하는 여인도 사랑하고 B라고 하는 여인도 둘 다 나는 양쪽 다 100으로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본인에게는 진실한 사랑인데 누가 봐도 불륜이고 누가 봐도 그거는 양다리 걸치기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입니다. 그 불륜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 보면요, 이제서야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뭔지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 계속 사는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너를 끌어갈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데 입으로만 받고 행실의 변화의 열매로서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좋은 말씀이네요. 적어두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실행에 옮길 그때가 생기면, 그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주시는데, 날마다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시게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서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기도조차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정말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극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이었지만 온전히 진실하게 예배하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청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정도 예배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어떤 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산에 따라서 그들은 놓칠 수 없는 다른 신들까지도 섬기면서 그들은 풍요를 꿈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믿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표현이 두렵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부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누구입니까? 토기를 만든 주인 아니겠습니까? 토기의 모양을 내서 만들어 놨는데, 쓸모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금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양이 아무리 이뻐도 거기에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물이 담길 수 없는 금이 간 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기장이가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토기장이는 그것을 구워내고 나면 모양을 살펴보다가 망치로 다 깨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부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부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10지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다 끝장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길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 오라고 손짓해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와서 알아서 도와주시고, 이제 도와주셨으면 저는 이제 불편합니다. 옆에서 제가 뭐 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꺼리껴질 때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합니다. 누가 열심히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믿기는 나 그냥 대충 교회만 다녀.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면 왜 교회를 우리가 다니겠습니까? 그냥 한번 교회 가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가 왜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쉴 수 있는 이 시간을 왜 낭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는데 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그분에게 왜 시간을 드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그것이 더 이로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다고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인간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연애하는 이 연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지만 싸우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이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결국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조금 못나고 좀 얄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이만큼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티격태격하게 돼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 철들 때까지 부모님께로 자녀들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 키우고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해 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근데 그걸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다가 조금 신앙적인 어떤 도약이 있는 그 시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 경우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았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다리시겠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에 곁눈질하고 하나님은 가끔씩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가정과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상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 같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만나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순종하고 100%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가 이전과 전혀 다른 회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가 떠났을 때부터, 탕자가 떠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없으면 탕자의 회개나 돌이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내미시고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네가 두려우냐,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까? 고민거리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일들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제외시켜 놓고서 그냥 돈 문제는 돈의 문제로, 인간관계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문제로, 성격의 문제로, 어떤 특정한 말의 문제로 그런 것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V 미디어를 살펴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돈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만족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돈이 절대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돈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먹고 마실 걸 부어주시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수고한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 식탁에서 너희 자녀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이 수고한 그 땀의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수고의 열매가 3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고 100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고 거둘 것은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듭니다. 이것만 해봐 라고 하는 달콤한 목소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하나 심어서 두 개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 그냥 남의 것 세 개를 뺏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수고하면서 하나를 심었을 때 100개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울적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예배할 기분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싸우고 누구하고 관계가 어렵거나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조차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스토리에서도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만났노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어번에 있는 어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계획표를 갖추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 그들은 풍요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거식증에 걸려서 죽은 옛날 유명한 이탈리아의 한 영화배우 스토리를 한번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 완전히 해골처럼 됐다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거식증에 걸리니까 음식이 있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도 없고 음식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주시는 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삐쩍삐쩍 말라가고 삶의 기쁨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동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옆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길도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삶에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일만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먹고 마시게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저거 안 주세요? 그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왜 광야에 내가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고생만 그냥 신탕하다가 이 인생을 끝내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그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서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공의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게 다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외식하고 선물 나눠 갖고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정말로 중심에 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연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만난 이야기에 감동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냥 혹시라도 하나님 만날지도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어찌 되겠습니까?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에 이제 부임하게 되는 정상희 목사님이 옛날에 삐쩍 마른 사람이었는데 본인 말로는 옛날에 그 텍사스에서 잠깐 유학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그 물건을 파셨대요. 잠깐 아르바이트로. 물건을 파는데 옆에 흑인들이 물건을 팔고 그랬는데 좀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정상희 목사님 하도 삐쩍 말고 얼굴 생김새가 눈도 크고 한데 피부 색깔도 그렇고 베트남 갱과 연결된 사람인 줄 알고 다들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도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서 그때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지금은 살이 좀 많이 찌셨더라고요. 사모님이 사람들이 다 베트남 사람처럼 자꾸 생각해서 안 되겠다. 자꾸 먹이고 그래서 등치가 좋아지셨더라고요. 등치가 좋아진 반면에 운동을 잘 안 해가지고 한번 테니스 치러 나갔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걸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하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하러 나가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너무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리를 좀 이렇게 펴서 좀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근육이 어떻게 되도록 해라 이런 걸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들의 초점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었던 근육이나 에너지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요 이게 다 비계덩어리가 되고 이게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별로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일하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 그게 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다녀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직접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요 100%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기다리시되 그 기다리는 모습이 결단코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를 쓰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손짓하는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번 지역에 집 사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여기서 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남들이 다 꿈꾸는 그 정도의 꿈 꾸지 마시고 내가 이곳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반드시 경험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큰 목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합시고 앉아있다가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으면서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즉계로 발걸음을 옮겨서 인격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의 방식으로 다 해결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의 종들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